오늘 우리 11장입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해서 전도 훈련 하나님께서 시켰고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했다.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송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송한 12제자 이야기와 이어서 여기에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생생밖에 세례 요한이 안 나오다 이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자들이다. 파송한 자들이다. 그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상을 잃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배척한다면은 나와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도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에 대한 배척과 그 다음에 환대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세례 요한도 이 부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면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자니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11장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셨는데 그때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3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길어지니까요. 3절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 걸 제가 믿었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심판하실 자라는 거 앞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었죠. 3장에서 강조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약간의 의혹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믿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자, 우리 여기 시청자 중에서 음소거 안 하신 분 음소거 해주세요. 약간 소리가 들려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이러한 회의를 가졌을까요? 딴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 했죠? 그 메시아가 오면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속박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종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 기준, 그다음 메시아라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갈릴리 촌사람들 몇 명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소경 눈뜨게 하고 이런 거를 하지 정치적인 행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성명서 하나를 발표한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어떤 그런 거국적인 그런 메시아다운 행동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메시아라면 뭔가 자신이 갇힌 거에 대해서 헤롯한테 야단을 친다든지 따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좀 구해낸다든지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메시아다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회의가 들어서 이분이 비범한 인물은 맞지만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가 딴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 보고 가서 당사자인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4절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러한 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이 답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너 있는 그대로 가서 말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 답변입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냐 하면은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 대심이 바로 이런 소경돈자가 보고 안증배가 일어나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메시아에 대한 징표다. 그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35장 5절, 61장 1절 이런 데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갖고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다. 성경대로 메시아다운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요한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심, 메시아 대심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성취하는 것으로 메시아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거의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첫째는 교회가 실망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야. 응?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이 없었기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례 요한의 기준, 메시아에 대한 기준,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 형성됐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당장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당장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가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큰 어떤 기준과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안 일어나니까 마음에 답답하기도 하고 메시아 맞나? 여기까지 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벌써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실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실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래야 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다가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 아마 한 몇 번쯤은 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거 안 도와주셔?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거 갖고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거기까지 간다면은 그것은 실족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신가? 그걸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럴 때 다른 상황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또 기도한 다음에 응답에 대한 것이나 그다음에 어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사건들 또 일들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잘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 기대를 해. 그러면은 이런 실족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은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교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믿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예수님은 성경이 나오는 대로 그 표적을 지금 착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 이걸 받아들였던 거죠. 자기 기대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임으로 세례 요한의 시험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뒷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그렇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7절부터 얘기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그리고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많다. 그럼 너희가 어찌해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도 더 나은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위상이 뭐냐면 구약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의 마지막이잖아요. 구약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입장에서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그를 너희들이나 이 백성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다. 또 특별한 선지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그는 어떠한 위치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보다 더 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6개월 차이 나니까. 그리고 세례도 예수님께 베풀었고 예수님과 밀접 접촉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동시대에 있던 선지자라는 면에서 다른 선지자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11절에 또 다른 평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거 굉장한 말이죠.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죠. 뭐 아담과 하와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그들 중에서 요 시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고 모세보다도 더 크고 그렇죠? 다윗보다도 더 크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의 평가니까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자와 작은 자, 위대함과 평범한 것, 작은 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되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도 예수님이 정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것도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합당한 것이며 총체적으로 볼 때 그거는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다 뭐 이런 거는 인간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건데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죠? 뭐 때문에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한 거죠? 엘리야보다 더 이런 이사야보다 위대하고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위대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래서 이때까지 세례 요한만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밀접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돕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하고 공동 사역을 하고 했던 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의 어떠한 위대한 영웅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위대함의 기준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죠?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 그것도 위대한 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될 거예요. 뭐 유명해졌다? 그 다음에 잘 믿었다? 뭐 이런 것들 다 위대함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위대함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가장 위대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하고 깊이 사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자들이 위대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위대한 자는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위임받아서 하는 자들, 이 제자가 가장 위대한 거죠. 뭐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누가 위대해요?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뭐 시저, 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뭐 땅을 넓게 차지했거나 뭐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웅들이지 사실은 인류에 뭘 기여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떠한 사람들을 위대한 것을 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하지 뭐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을 존경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떠받친다든지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하여튼 사람이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더 위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냈던 사람들, 그분의 뜻을 그분과 함께 이루어갔던 제자들, 이런 자들이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그 평가는 영원하고 합당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위대한 게 뭔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위대한 삶을 살기 바라거든요. 그랬을 때 돈 많이 버는 사람만 위대하다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 영웅들이죠. 요 위대함의 기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으로 본다면은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온다 그랬을 때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언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대한다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설교와 그의 증거를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니까. 이만큼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인물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너희들은 그의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특별히 뭘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그건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들었어요.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선지자의 말이라면 너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선지자 말을 이건 듣고 저건 안 듣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다 그걸 받아들여? 선지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 보통 선지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에게 말했던 것들도 제외시키지 말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그런 이제 그 풍자가 나오는데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풍자할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들의 그 장터에서 놀이를 예를 듭니다.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초상집 흉내를 내면서 상복을 입고서 피리를 불어요. 슬프게.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아이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리를 불어도 슬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잔치집처럼 또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 무관심, 그 다음에 무대응으로다가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거워. 왜 저렇게 무거운 말씀을 해? 우리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외면했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얘기했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밝은 얘기를 했어. 근데 뭘 그렇게 가벼워? 그럼 춤을 안 춰. 그러니까는 이래도 저래도 핑계를 대면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이 시대다. 이 세대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았어요. 그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 이렇게 안 먹는 거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나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죄인들하고도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또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대로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그 반대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이게 뭐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대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은 아마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메신저를 공격할 거다.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고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할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다. 우리의 진심을 알려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점과 입장을 딱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반대를 해.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안 들어. 반대 상황이 가면은 거기는 하나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말을 안 들으면은 예수님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세례요한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둘 다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중심이 뭐냐?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통렬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권능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안 하는 그런 동네에 대한 책망이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은 갈릴리 주변 도시였습니다. 여기서는 고라신, 벳세다 두 곳을 예를 들어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들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능과 메시지를 퍼부으셨는데 이들이 이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참 화가 있다. 그 축복의 기회를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이제 돈을 숭배하던 그 페니키아 지방의 그 지명입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숭배했던 세속화된 도시였어요.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잠깐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러다가 심판을 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곳이죠. 그곳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너희들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너희들 얼마나 너희들이 강팍하고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아냐. 내가 만약에 고라신하고 벳세다에서 행할 권능을 두로와 시도네 같은 그런 세속화된 도시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워도 이게 막 피리를 부르도 춤을 안 추고 그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도 않고 하는 이런 무반응,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 답답하고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루와 시돈 사람보다도 너희들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예를 드는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잡았던 근거지로 잡았던 곳이죠. 그러면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다른 도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버나움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보면서도 왜 안 받아들이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들은 더 심한 녀석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한 나라잖아요. 악한 곳이었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곳이 오히려 너희들 심판당했는데 그곳이 오히려 더 쉽다. 그거보다 더 너희들 어려운 심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가버나움이 왜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어도 안 받아들였을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이 어떤 교만인지는 모르겠는데 교만은 확실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것은 뭐 때문에 안 받아들이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교만은 메시아가 육의 눈으로 바로 이게 직관하면서도 그 능력과 그 탁월한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받아들입니다.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니까. 근데 믿기 전엔 비슷합니다. 다.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해석을 달리해. 해석을. 뭐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핑계는 수백 개 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라신이라는 마을, 벳세다라는 마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굉장히 구원에 가까이 있고 엄청나게 다른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어떤 나라 시대보다도 메시아를 직접 접하면서 경험하는 축복된 자리에 섰는데 상황은 최상인데 거기서도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상황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도 없잖아요. 가장 예수 믿기 좋은 상황이 한국 상황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핑계거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 핑계. 그러니까 핑계는 믿기 싫으니까 뭐 이런 얘기 트집 잡고 저런 얘기 트집 잡고 하는 게 그게 본질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인정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자기 죄도 처리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자유롭게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뭐 교회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게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양심도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로 치자.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이게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회피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부채질하는 것이 있긴 하죠. 이제 성도들이 잘못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이유를 하나 더 준다든지 교회 안 나가도 될 이래서 안 나가 그런 어떤 핑곗거리를 몇 개 더 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책임이 그것 갖고서 화가 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런 핑곗거리를 주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교회 나올 이유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일반화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고 그거를 거절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가 된다. 그거는 안타까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흐름 보세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보낸 12 제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를 했다면 12장에서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수용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적인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최고의 선지자가 왔고 그 다음에 최고의 메신저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반응하는가.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다. 그 말은 진짜 지혜롭다는 얘기 아니고 지혜로운 척하는 지혜롭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헛똑똑이들 이들에게는 숨겼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저런 말은 내가 듣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헛똑똑이들한테는 안 들린다. 자기 이성만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헛똑똑이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오늘날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뭔가 귀라도 한번 기울여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암만 무슨 뭐 자기가 잘났더라도 이거는 인간이 말하는 거에서는 그냥 안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류를 향한 그때는 그래? 들어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한다. 그거는 교만이고 자기 의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좋아하고 그렇고 말고요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게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말을 지혜롭게 분별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여기서 나눠져요. 자기 기준 갖고 그냥 자기 어떤 것이 치고 절대적인 기준이야. 자기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야. 무슨 검증된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그냥 한 건데 절대적이야. 그거 모든 거를 다 해석해버리고 모든 걸 설명하고 그걸 절대 선으로 갖고 있어.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런 거가 이제 부서지려면 이제 많은 세월들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들이 똑똑한 게 아니다. 진짜 똑똑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고 겸손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다. 온유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서 바이블 플러스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수용하고 그러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고 말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오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더 많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줘도 안 받으니까. 귀한 거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부여해줘요. 말씀으로 진리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그런 사람은 5년,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몇 개밖에 이제 말씀을 못 듣고 그다음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개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또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불균형적인 어떤 비정상적이면서 장애인 같은 영적인 장애인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온전함이 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아하는 건 없는 것처럼 가위로 오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온전케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천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위치에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해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진리를 사모하게 된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말씀을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요. 잘 받아들여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예외 없는 일입니다. 예외 없는 현상.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무슨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능력 행함이 아니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병 고치는 거 그때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병 들어서 죽어요, 우리가.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나를 형성해 가고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해 가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그거는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며 그러면 성령께서 뭐 시시한 거 하기 위해서만 충만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은 말씀 사역을 1차적으로 하신다. 말씀 사역으로 1차적이 안 되면 다른 많은 은사들이나 이걸 주더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유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때 해석되어질 때 깨달음과 은혜가 되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성령의 임재를 더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면 또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영적인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엄청난 초청이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다시 초청해요. 너희들 말씀 안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는 게 오히려 쉬운 것이고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 말씀 안 듣고 혼자 사는 게 또 훨씬 더 힘든 거다 그게.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죠. 그 무거운 짐들, 죄짐이 가장 무거워요. 그러고 어떤 짐이 무겁나요? 인생에 이 죽음의 짐, 죄의 짐, 욕망의 짐들, 이런 것들 굉장히 무거운 짐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면은 그 짐에서 너희들 벗어나서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게 있어요. 져주는 짐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양심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사역에서도 어떤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될 짐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겠다. 가볍게 하는 방법,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됐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져주는 짐이 있죠. 죄짐 같은 거 무조건 맡기면 돼요. 회개할 때 다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마땅히. 그 짐에 대해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가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막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는데 짐이 엄청나게 무거우셨는데 예수님께 그걸 가볍게 지고 갔던 비결이 있다. 그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다가 그걸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옳으니까 나는 그걸 지고 가겠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죠. 그거 옳습니다. 갑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요. 겸손함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인간의 짐이 왜 무겁냐 하면은 스스로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집 부리는 거. 엄청나게 그 짐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고요. 교만한 거. 엄청나게 교만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것 때문에 다 분노도 하고 교만 자기 잘난 체 하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화도 내고 막 더 막 다른 거 막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막 다른 사람도 막 괜히 막 싫어하고 막 시기하고 시기하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미워하는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누구 용서 한 명 안 해보세요. 용서 안 돼. 그 용서하는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짐은 없었다.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지고 가는 거죠. 질까 말까 내가 왜 져야 돼? 막 이렇게 해서 가면은 더 무겁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건 진짜 기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요새 쉼이 있어요? 좀 인생에 이런 내적인 평안함과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물론 객관적인 일들 때문에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인생은 고달픈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평안과 쉼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것도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거예요. 1kg도 안 되는데 100kg처럼 무겁게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kg를
10kg처럼 가볍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일하는 방법 가볍게 해라. 예.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라면 주님께 넘기시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주님이라면 주님의 멍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짊어지면 훨씬 가벼워진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면은 훨씬 더 가벼워진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랑으로 하면 가볍고요. 미우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유머 있죠. 연애할 때는 오빠 나 업고 10층까지 아파트 집까지 갈 수 있어?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난 가벼워서 할 수 있어. 10층까지 쉬지도 않고 가요. 연애할 때는. 근데 결혼하고 10년 지나면 오빠 나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 네가 발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런 게 있는데, 사랑하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겁잖아요. 해야 될 일인데 사랑 때문에 가볍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그걸 달게 지고 가셨던 거예요. 예. 주님의 비결 아시겠죠? 예. 짐을 맡기고요. 그리고 짐 지는 법을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것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